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 제가 못하겠네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서인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네, 한 절 한 절이 좀 짧은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죠. 뭐라고 하는지 대체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그 인생 그래프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인생 그래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직 이제 17살에서 19살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를 한번 이미 살아왔던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예상해서 또는 희망하는 대로 이제 그려보는 거죠. 보통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가장 좋았을 땐 이렇게 중간에서 위쪽으로 가 있고 내가 정말로 완전 최악이었던 그 시기에는 그 중간보다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보면은 물론 우리 생각에는 계속 상승 곡선이기만 하면 참 좋으련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막 파도 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내 인생 그래프가 바닥을 치기를 바랄까요? 내 인생은 계속 바닥이야. 내 인생은 꼭 바닥이어야만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모두가 위쪽에서 내 인생은 계속 항상 좋아, 항상 행복해 이렇게 가기를 누구나 바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은 이제 19살에서 이제 20대로 넘어가는 그때가 내가 꽃 피우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내가 원하는 때에 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연애를 내가 원하는 때에 하기를 원하고 군대도 내가 가고 싶은 때에 가고 싶어 하고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어 하고 자녀도 내가 낳고 싶은 그때에 낳고 싶어 하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도 내가 가고 싶은 때에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대학도 심지어 군대도 연애도 결혼도 또 자녀까지도 또 직장도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우리는 다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이렇게 대화해보고 이제 또 뭐 집사님들 대화해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는 결혼을 언제 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은 결혼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26, 27에 가능하면 하고 싶었는데 뭐 30 넘어서 결혼하기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이러한 때에 대한, 우리가 바라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고 나면은 실망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사실 결론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니들은 원하는 때가 다 있겠지만 그 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은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이 이후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2022년이 오늘이 18일이니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3일 남았네요. 13일 남은 이 2022년, 여러분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쳤을 때 이 2022년은 여러분 중간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그려봤을 때 뭐 점점점, 이게 1년 1년을 점으로 찍어본다고 했을 때 그걸 나중에 이으면 이제 그래프가 되잖아요. 2022년은 중간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뭐 각자가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과거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정말 최악인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점을 찍을 때 이땐 진짜 아니었어. 내가 진짜 6학년 때는 내 인생의 최악이었어. 때로는 내가 7살 때 유치원 때가 내 인생의 정점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여러분 인생의 정점인 때는 언제였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때, 그 때를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그 때를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돈을 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정말 슬프고 정말 괴롭고 정말 어려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집안에 뭐 어려운 일이 닥쳤거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IMF가 와서 집이 부도가 났는데 뭐 집에 딱지가 붙는 거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도망간 적은 있거든요. 네,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간 기억이 있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간 동네에서 초인종이 울리면은 저는 TV를 끄고 없는 척을 했어요. 그랬던 저의 초등학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때가 만들어진 건가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실수해서 여러분 100%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에서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9살 때는 좋게 될 거야, 13살 때는 난 나빠질 거야, 이 찍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찍히는 거라면,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찍혀지는 거라면, 우리는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휴일 때, 공휴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추석 연휴나 설 연휴나 또는 공휴일 때 이제 학교 안 가고 이제 막 놀러 가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25일 날 여러분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네, 성탄절날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성탄절날 또는 나는 이분날 뭘 할 거야라고 계획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공휴일 날, 쉬는 날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식당에 맛있는 걸, 오늘 크리스마스야, 나는 식당에 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이브니까 진짜 예쁜 감성 카페 가가지고 난 그 카페에서 즐겨야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그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놀 때 누군가는 그날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서비스업이니까 웃으면서 여러분을 접대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 속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웃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남들은 놀고 남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남들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휴 때나 공휴일 때 일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으로 그럴까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인과관계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이만큼 어떤 원인에 대한 노력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에게 분명히 올 거야라는 생각.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동심은 아니죠. 하나를 무너뜨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정말로 그 노력이 모든 결과를 얻어치나요? 얻어져요? 정말로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공부한 만큼 모든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쌓이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반대로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 훨씬 좋은 나에게 어떤 이익들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뭐가 오지? 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걸 노력한다고 나에게 모든 게 결과로 그대로 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와 그것들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정리해보면 뭐죠? 나는 내 미래를, 내 때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노력하지도 마라,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2번에서 3번 정도를 들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 계속 복습을 하게 되네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어떤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예뻐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걸 주셨잖아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대국 최부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 솔로몬이 나중에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그 1000명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왔고 그 우상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우상들을 섬기는 왕들은 다 자기들이 신이 되는데 나는 왜 신이 못 돼? 라고 하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성전에다 그것들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기도 한 적도 있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배신한 적도 있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부와 명예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그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 권력과 아내가 몇 명? 1000명.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누려본 것 중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도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이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지. 근데 이 전도서가 그러면 어떤 성경이냐? 솔로몬이 여러분 막판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긴 채 그의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요. 자신의 어릴 시절부터 자신의 이 나이든 이 노년기까지를 돌아본 거예요. 쭉 돌아보니까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야,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소용없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만큼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가져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어 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그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야, 아내들 결혼 아무리 많은 사람들 이성들 많이 사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연애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지금 아내가 이제 끝이죠. 한 명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야,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이렇더라. 내가 권력도 가져보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힘있게 강성하게 키워보기도 하고, 내가 왕이었잖아, 내가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았잖아. 야, 내가 내 왕궁을 금으로 다 칠한 거 알고 있어? 나 그 정도로 부자였어. 쓸데없이 금하고 은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막 여러분, 금하고 은으로 방패를 만들면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금메달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에다 넣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로도 이게 휘고 이빨 자국이 날 만큼 금은 사실 약해요.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은.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과시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며 이 권력과 힘과 돈을 갖고 있던 내가 내 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때는 이걸 해야지, 내가 이때는 이걸 이뤄봐야지, 내 때는, 내가 정한 때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해 라고 나도 결정해보고 나도 노력해봤지만 그것이 그거대로 안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다들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 내가 그만큼 애쓰면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13절하고 14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무슨 의미예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그 모든 것들로 그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다 뭐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봤다고 그랬죠. 그쵸? 우상들을 섬기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솔로몬이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했죠.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결국 내가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허무해. 어차피 난 노력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난 노력할 필요가 없네 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냐? 경외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 근데 그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떼내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울겠죠. 불안해하겠죠.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고 정한 대로 너 이렇게 살아, 이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마치 아이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어머니 품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때를 따라 걸어가는 것,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에 무엇을 더하고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지금 현재 학생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을 잘 가려고요. 대학을 잘 가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결혼 잘 하려고요. 요거에서 혹시 벗어나 있다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돈 버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려면, 또는 그 외에 나의 어떤 진로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대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모두 땀을 쏟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죠. 뭐 어떤 가수 노래처럼 피땀 눈물을 흘려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저는 평생 일산교회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여기 계속 계시겠죠. 근데 저는 부교육자잖아요. 저는 여기 평생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일산교회 고등부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5년째 사역을 하는 건데,
이 일산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이 교회를 수단 삼아서, 또 여러분들을 수단 삼아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명성을 얻고 오성진 목사 잘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나는 큰 교회로 점프하려고 이 교회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그런 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받아들이실 겁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돌아볼게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목사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어야겠죠. 그럼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목사라는 이 직업이라고 할게요. 이 직업은 너무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 번 말해요. 여러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제발 좀.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목사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월급 많이, 사례비 많이 받기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잘한 거라고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때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Beautiful in His time.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아가는 것.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따라 걸어가는 건 어떻게 걸어가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길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의 등을 내 발 앞에 비춰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을 함께 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저 예수님의 때, 내 때가 가까이 왔다가 언제일까요? 내가 성공할 때? 예수님의 상 받을 때? 예수님 맛있는 거 드실 때? 아니에요. 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 때예요. 때로는 그 때가 나에게 괴롭고 어려운 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때가 나에게 정말 기쁨과 은혜와 소망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그분이 계획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내가 내 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